한 해 동안 필요한 것을 가정에 이렇게 가득 넘치게 채워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구하는 이마다 받게 하시고 찾는 이가 찾게 하시며 두드릴 때마다 활짝 열고 응답의 선물을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에 기름진 옥도의 뿌린 씨가 자라게 하신 값지고 소중한 결실들의 첫 열매를 이렇게 주님 앞에 드렸사옵나이다. 감사의 예배로 무한한 영광을 받으시오고 감사하는 성도들에게 하늘 축복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헤아릴 수 없는 사랑과 추수의 풍성함을 주신 것처럼 오늘 하늘 문을 여시고 영혼에 필요한 하늘 은총이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충만케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그렇습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을 수 있다는 말처럼 감사도 감사하는 사람을 통해 전수되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을 통해 우리가 잃어버린 주의 은혜를 다시 생각해내고 감사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는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할, 그러니까 그런 가장 중요한 교육이며 유업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자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그래서 살게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주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를 붙잡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능력과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생각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고 하나님을 송축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먼저 계시지 않고, 무슨 하나님이 먼데 계시지 않고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 밖이 아닌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십니다.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라고 오늘 1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의 본분이라고 전도서 12장 13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목적이라고 신명기 4장 8절 10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내 산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 10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그러시잖아요. 또 23장 말씀을 하십니다. 공평에 관한 법, 악인과 연합하여 모함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라고 하셨습니다. 신명기 4장 13절 16절, 그것이 바로 율법,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이 바로 신명기 6장 5절에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섬기라, 경외하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5절 40절에는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주님이 주신 계명대로, 그러니까 그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며 하나님은 그와 같이 사랑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이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사람에게 즐거운 노래가 나올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고맙다는 말이 나올 때, 남을 칭찬하는 말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어떤 때 그렇게 될까요? 먼저 좋은 일이 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지난 21일 날 수능 시험에 봤잖아요. 대학에 입학할 때, 취업에 그러니까 성공할 때, 사업에 큰 계약을 했을 때, 마음에 맞는 사람을 만났을 때, 여러분처럼 그런 등 좋은 일이 있으면 얼굴엔 어떻게 돼요? 웃음꽃이 피고 미소로 입꼬리가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힘든 일도 생기고 슬픈 일도 생깁니다. 하지만 사람은 힘들고 슬픈 일을 이겨내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겨내겠습니까? 사람들의 위로와 격려로 이겨낼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이겨내보자고 다짐하면서 또 이겨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쉽지는 않습니다.
한번 이겨내면 영원토록 지속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 방법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니까 은혜와 위로를 얻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어려운 일에서 의미를 찾습니다. 내 힘이 아닌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가능하다는 믿음을 갖습니다. 슬픈 일을 만나면 사람의 무능력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면 어떤 일에든지 그래서 감사가 나옵니다. 불신자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 우리 신앙인님들에게는 감사할 거리가 됩니다. 사람은 감사하기에 일부러 기회를 만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기적으로 감사할 기회를 그래서 주셨습니다. 추수를 하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오늘 첫째로 찬송과 송축의 대상이신 하나님, 은혜롭고 긍휼이 많으심을 찬송하자고 4절 10절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셨다고 4절 5절 말씀하시고 선민들로 주의 무한하신 능력 권능을 그러니까 말하며 기념하게 하셨다고 6절 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무한하신 사랑과 그러니까 은혜를 찬송할 것이라고 8절 10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없이 크신 사랑의 선대를 받고 긍휼히 여겨 이렇게 구원하셨으니 감사하며 송축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감사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감사해야 하는 단위성을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추수를 하면 자연스럽게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보리를 추수하고 감사하라고 말씀하시고 기획해와 가을에 추수한 이후에도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는 범사에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라고 데살로니가 5장 1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시면서 말입니다. 감사에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대표적 인물을 뽑으려면 누구일까요? 오늘 시편의 기자들이라면 적합할까요? 오늘 본문은 다윗의 찬송시입니다. 찬송하는 다윗의 마음이 어떨까요? 기쁨과 감사로 가득할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가 없이 찬송한다면 그것은 의무감에 의한 이선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기쁨과 감사의 내용이 매우 많습니다. 본문에는 하나님을 높이는 아름다운 표현들로 가득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왕이라고 표현합니다. 왕이신 하나님께 날마다 그리고 영원히 송축할 것이라고 다짐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얼마나 위대한지 그 행하신 일이 그러니까 얼마나 위대한지 사람의 지혜와 계산으로는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할 일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찬양하고 그분의 크신 능력을 선포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때 큰 소리로 외칠 때도 있고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도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존귀한 위엄과 그러니까 놀라운 일들을 묵상하듯 하며 작은 소리를 냅니다. 시인은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모두 하나님을 찬양 그러니까 찬양과 영광으로 가득합니다. 우리 소리는 어떤가요? 우리와 가까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18절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모든 자에게 매우 가까이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위로와 은혜를 주시니 그 어찌 감사와 찬양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응답받는 자는 기도하지 못하게 하여서 그래서 다니엘처럼 죽음을 각오하고 기도와 찬양을 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은혜로 그러니까 은혜와 긍휼로 선대하신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심을 찬송하라고 11절 1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나라라고 11절 하십니다. 영광의 강재가 충만함으로 밤도 없고 다른 빛도 쓸데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23절에는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고 했습니다. 저희에게 비추심이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라고 했습니다.
거룩하고 이염 있는 나라라고 하였습니다. 12절에는 속된 것과 괴로운 것이 전혀 없는 고상하고 편안한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능하신 일과 주의 나라의 이염과 영광을 인생에게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계시록 21장 26절 27절에는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돌아오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들로 들어오지 못하되 그렇게 말씀하시고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뿐만 들어오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영원한 나라이라고 13절 하십니다. 지상국가와는 달리 그러니까 변함도 세함도 없는 세계의 무궁한 나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통치는 대대 이르리로다. 계시록 11장 15절에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분 후에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고 강림하시게 된다고 14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에 펼치신 놀라운 일들을 생각하면 할수록 사람은 하나님의 이대하신 앞에 그래서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사람은 도저히 불가능한 이런 자연의 질서, 우주의 움직임이 모두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지은 사람과 대화를 하십니다. 우리하고 대화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체험한 사람은 찬양의 내용과 방법이 그래서 다릅니다. 보통 사람은 영혼 없는 것처럼 상투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지만은 하나님을 체험한 신앙인은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그래서 우러나옵니다. 시인은 자기가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자신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의로움을 노래합니다. 시인도 자기가 죄인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향해 참으셨고 은혜와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우리 역시 죽어야 할 마땅한 죄인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은혜로 대하시고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아니면 사람이 살 수 없으시 자연 만물도 제대로 가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기능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주와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에 그 덕에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낼 수가 있습니다. 우주와 자연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그래서 높입니다. 오늘 19절 저는 자기를 정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도 들으시지만 모든 소원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되면 어찌 찬양을 하지 않겠습니까? 인간들에게는 많은 소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소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희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잘 되고 이달보다 내달이 잘 되며 금년보다 내년이 잘 되어진다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살아가는 과정에서 소원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최고의 업적을 알려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운 섭리를 찬송하자고 14절 17절 말씀하십니다. 미약한 자, 그러니까 넘어지는 자를 붙드시고 일으키신다고 14절 말씀하십니다. 비굴한 자를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수중에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3절에는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고 하였습니다. 또 그 손 안에 붙들려 있다고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저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그런 사람들 말하는 것입니다. 악망하는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고 오늘 15절 말씀하십니다.
주는 때를 따라 저희에게 식물을 주시며 먹을 것을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라고 이렇게 먹을 것을 주시고 또 바라고 기다리는 자의 소원을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신다고 이사야 40장 30절에는 말씀하십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은혜와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생물들의 소원을 성취하시는, 그러니까 자유하신 분이시라고 오늘 16절 17절 말씀하십니다. 손을 펴서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해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그러니까 행사에 의로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이렇게 가까이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을 모신 사람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은혜를 개인적으로 그래서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도 달라지고 말하는 방법과 내용도 다릅니다. 일반 사람들은 자기가 잘한 일과 자기의 잘난 점을 말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나님의 이용과 영광을 사람들에게 그래서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이용과 영광으로 우주와 자연을 이렇게 통치하십니다. 나라가 세워지고 사라지기까지 하나님이 모두 알고 계십니다. 세상 나라는 흥망생사가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합니다. 사람들은 태어났다가 인생을 살고 이 세상을 떠났지만 하나님의 통치는 자손 만대에 이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감사해야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감사와 믿음이 자녀들에게까지 그래서 계승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대대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자기를 지키려고 세상에서 조금 비굴해지는 것처럼 보이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십니다. 믿음의 사람들 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20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다 보호하시고 악인은 다 멸하시라고 하셨습니다. 악인은 다 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만 악인은 멸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땅에서만 사는 일통한을 말하지 않고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구원이 완성되어 누릴 때까지 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세상 끝날까지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성도들은 오늘 그러니까 눈동자처럼 보호하셔서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살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변함없는 확실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과 소원을 이루어 하심으로 그러니까 넉넉히 채워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은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이미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1절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성호를 송축할 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섬기는 자들에게 소원을 이루시며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영원히 보호하시니 그를 찬송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의 호흡이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러니까 의뢰하고 찬송으로 영광을 돌려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되면 간구를 들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이영과 영광을 이렇게 체험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체험하고 민주 공동체와 함께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시인은 어려운 시기를 겪을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였습니다. 사람은 좋은 일이 있으면 잠시 고마워하다가 이내 잊을 가능성이 많은데 시인은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떠오릅니다.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모든 이가 경험하기를 이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주님을 앙망하고 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모든 생물의 그러니까 소원을 알아서 만족하게 하십니다. 사람은 자기 먹을 것에 만족하는 경향이 있는데 하나님은 모든 생물을 이렇게 먹이십니다. 신은 이를 의로움과 은혜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간구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소원을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멸망케 그러니까 멸망에 처하게 하십니다. 악인에게는 가연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의인에게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신은 자기가 노래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노래하고 높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인의 생각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만들어지고 그 노래가 사람의 입술을 통해 나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에 우리와 교회 그리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목적교회 가족 여러분, 12월은 감사절입니다. 우리는 지난날을 천천히 돌아보면 감사일 일들이 매우 많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도와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무엇보다도 늘 우리를 지켜주고 동행해 주신 하나님께 큰 감사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의 몸과 마음이 강건해지고 그래서 건강해지고 나아가서 영원히 평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체험하게 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입니다.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더 좋은 것으로 채워지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있는 것도 빼앗길 수 있는 것이 감사의 법칙입니다. 전공의 작은 감사 큰 행복 중에서는 진정한 감사는 긍정적인 마음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 그러니까 이 현실 삶 속에서의 감사는 행복의 첫걸음이기도 합니다. 부모님, 목사님, 스승님, 부부라든가 자녀라든가 이렇게 친구들에게 진정한 감사의 마음으로 그래서 문자나 전화로 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전해보세요. 오늘 이 계절에 또 목사님한테 우리 사랑하는 전도사님한테 우리 집사님 우리 자매님들 서로에게 아니 여기서 우리 지금부터 해볼까요? 우리 김정희 목사님께 목사님 감사합니다 해버릴까요? 이것도 해갖고 오셔서 우리 전도사님께 해주시라고 기회를 주시면서 참고 계시면서 우리 목사님 감사합니다 해볼까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또 먼저 우리 자매님들 뒤에 계신 자매님들 먼저 자매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또 우리 집사님한테 집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또 전도사님께 감사합니다 안 하면 또 서운하잖아요 친구들 그죠? 자 우리 전도사님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그렇게 하면 누구보다도 자신이 행복해집니다. 개운히 기분이 있고 웃어지잖아요 그죠? 진정한 감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그래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 은혜의 양식을 오늘 들어주셨으니 추수감사절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오늘 기쁨의 날이 되어서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여러분들이 되어서 은혜의 양식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늘 눈동자처럼 지켜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가정과 기업에 생기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진정한 주인이신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더 많은 영혼을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불타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 전도와 선교의 역사가 그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공동체 그러니까 하나됨의 공동체 기도하는 공동체 협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 감사의 물결이 파도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의 자리 축복의 이 자리 복의 근원 자리 특별히 감사하는 영혼을 가장 먼저 만나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힘들어도 감사 잘 되어도 감사해서 감사의 교회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말씀이
정말 말씀의 기적이 있는 교회로 세워지게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병으로 마음고생하는 성도가 있다면 주님 친히 안수하시어서 치유하는 감격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자녀들의 문제와 가정의 작은 문제, 작은 갈등도 성령님의 날선 검으로 해결되어 온 성도들이 아울러 감사의 노래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원천이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521장 경배와 찬양 521장 부르시겠습니다.